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또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강한 빛과 또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저희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격려를 받지 못하리라.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기도가 언제 가장 잘 나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가장 잘 되세요? 예, 굉장히 위급한 때, 이제 긴급할 때 정말 이때가 아니면 놓치는 그런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저도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나 모든 것을 아는 신, 그러니까 곧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나에게 그런 어떤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다면은 이번에 합격만 해주시면은 내가 당신의 뜻 한 가지를 한번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주 엉뚱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반에서 54명 중에 5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4번인가는 이제 왜 54번이었냐면은 야구부였어요. 야구부는 아주 시험을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엎어져서 자는 일이 하는 일이었고, 저는 그래도 찍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이제 선행을 하지 않고 가보니까 아이들은 벌써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기초를 이제 학습해 왔고, 저는 가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따라서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반부터, 그러니까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후반까지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중간 정도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중간에서 조금 밑에 상위권 정도는 너무 힘들고 제 머리로는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이
9등급이었어요. 9등급. 9등급 다음에는 10등급. 10등급이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었죠. 3학년 때 하여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신이 그렇게 냈는데도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급하니까 그때 이제 속이 안 좋았었는데 시험을 볼 때 서대문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또 기도를 했어요. 여기 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를 좀 합격해 주세요. 이 중에서. 이제 딱 그때는 또 이제 기도를 한답시고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손을 들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주여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뜨려 주시고 나를 좀 합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안 걸었어요. 뭘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는 그때 지갑을 잃어버렸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도움을 구하러 교회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열린 곳이 있나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갑을 문이 한 곳이 열렸습니다. 열려있던 곳에 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딱한 사정을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차비를 조금 받아왔던 기억이 났는데 그 목사님쯤도 이제 키가 작은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는 처음부터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하여간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언제 기도가 잘 될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완전히 내 방법대로는 이제 100% 가능성이 없을 때 이거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 힘으로는 이거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는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막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을 막 앞세울 때 그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의가 강할 때는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들리지가 전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도 가슴 속에 와서 그것이 나의 실천으로 한 발자국 옮겨지는 게 그렇게 멀리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의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놔질 때 그것이 이제 내 손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는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내가 성경을 좀 봤는데 이게 성경은 이게 옳고 이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아무리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읽어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데 그게 초점이 딱 맞춰지면은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잖아요. 아, 뭐라고 말씀하시구나 라고 이해하면은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외국 사람이 블라블라블라 떠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언어가 달라도 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짓 발짓으로. 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는 아기하고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큐를 봤는데 EBS에서 나온 다큐인데 서울대학교를 나온 어떤 그 여자분인데 이제 혼자서 지리산에서 30년 이상을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그 들에 있는 꽃하고 이제 말을 걸면은 저 꽃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이다. 일리 있는 말이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대화로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서는 오래 있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집에서 이제 지냈지만 아버지하고 대화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해도 간단한 대화. 아버지 식사하러 오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 간단한 대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말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많이 하시냐? 술이 여기까지 올라오셨을 때는 말을 그냥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고 막 욕도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무시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20살이 넘었을 때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열심히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구나.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다 설명을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 다음에 사탕이 달면 달다, 또 쓰다. 또 달고 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싱겁다, 무슨 달짝지근하다, 또 향기가 난다, 여러 가지 말을 이제 다양한 언어로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사는데 필요한 언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용어를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그런 축복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유심히 또 자세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하나님을 이제 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찾을 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또 이해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맺혔던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져 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미친놈처럼 혼자서 막 춤을 추고 그랬었어요. 밖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저놈이 이상하다 돌아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생각하면 혼자서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부활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 장벽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릴 때 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내 방법, 내 의를 이제 앞세우고 나갈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또 내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랬습니다. 가시체는 이제 소가 나가지 않을 때 그 막대기 끝에다 가시를 달아가지고 찌르는 것이 가시체입니다. 그러면은 그 쇠 같은 걸 이제 나무 끝에다 달아서 소의 뒷공무니를 찌르면 소가 이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소가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 하면은 오히려 더 고생인 거죠. 소가. 그죠? 야, 나를 바르게 가라고 찌르는구나. 이렇게 알고 바르게 가면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도 혹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제 미운 사람들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왜? 미운 짓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미운 사람들이 까닭없이 왜 미운 짓을 할까? 내 생각대로는 저건 잘못인데 이렇게 내 생각대로는 저건 잘못인데 왜 저렇게 잘못된 짓을 할까? 나한테 그것도 응? 와 이거 뭐 오해를 풀려고 해도 이게 풀어지지도 않고 또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인간 만사는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 또 나는 기분 나쁘고 또 그를 사랑하려니 자존심은 상하고 그에게 뭔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뭔가 될 것도 같은데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막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내가 옳은데 하는데
딱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야, 너 그게 옳지 않아. 너는 그거 버리고 너는 선교지에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순종하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야 네가 희생을 해. 네가 더 겸손해져야지. 네가 용서를 빌어야 될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기도를 또 못하게 됩니다. 예.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지었고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참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내가 저 인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만큼 사는 덕에 내가 이만큼 또 결실을 누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위안을 삼으며 또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변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예.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인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인데, 이제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면은 그 내 방법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끌어안고서 이제 그것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 방법이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부러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예. 일부러 바꿔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기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표현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그저 이제 듣고 그냥 저런 말씀이는구나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수가 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고 또 방언으로만 그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알아듣게만 이야기하고, 또 방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끈을 놓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기도가 잘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도 주시고 또 방언도 주시고 또
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합심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컴퓨터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못 배우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C 언어. 예, 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오직 그냥 한글로 된 거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좀 사전을 보면서 영어 같은 거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번역을 좀 시간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언어를 다 어떻게 우리가 다 터득하고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이 알아먹지를 않으니까 알아듣지를 않아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다. 스스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철저히 그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구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구나, 교회도 주시고 이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정, 또 우리 이웃들, 나라, 또 이웃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구원의 대상으로 또 주셨구나,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이 주신 모국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절망이 가득 차서, 걱정, 근심이 가득 차서 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감사도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히 축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